요셉이 이제 지금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총을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 40장에 들어오면서 큰 꿈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이제는 시대가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새롭게 실현되어지고 그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에 등극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고 천한 지위에 가장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구 하나 손돌 뻗고 외면하고 끝들어 보지도 않은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힘든 나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나를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새들이 노래하는 날이 오고 지면에 꽃이 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너무 침체되어 갔다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내 지금 환경이 어떤 시궁창에 있는 것보다 더 피폐한 내 심령이 되었을 때 나는 자꾸 저하더라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피폐한 그 심정에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절에 2절에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국 왕에게 범죄하니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입니다. 이 술 맡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류 술 관리하는 사람, 술잔에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 즉 술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음료, 마실 것, 술, 이 말은 술 시중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온 땅을 적시는 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땅을 적시는 셈, 비옥한 목초지, 습지, 또 관계 용수로, 즉 우리가 가물으면 물이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가 용수로 되어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통로가 용수로입니다. 이런 일이 이 술 맡은 자라는 속에서 술 맡은 자라는 말 속에서 포함이 되죠. 그럼 그분은 어떤 사람? 용수로서 말랐을 때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용수와 같은 통로가 되는 사람, 정말 비옥한 토지, 목초지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술로 시중되는 술만 시중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떼다, 물을 주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말하면 이제 물을 떼다, 물을 주다, 물을 마시게 하다. 그래서 술 따라 올리는 사람은 이 물을 드린다는 이 말 속에서 포함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은 신임을 받으면서 막중한 책임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이 말은 잘 되어져 있는 물이 넉넉히 흘러가는 관계 용수로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통로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다? 포도주 술 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떡 굽는 자, 떡 굽는 자는 요리한 사람,
굽는 사람, 빵을 굽는다든가 오늘 이렇게 빵을 굽는다는 사람의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떡 굽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굽는 자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이 아란 꿈에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했느냐 이거죠. 요셉에게서 왜 하필이면 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올랐고 요셉과 만나겠느냐? 그것은 곧바로 이 속에서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음을 감춰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수의 말씀을 통로로 아무리 가문 심령에도 아름다운 용수로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나왔을 때 광야의 그때 그것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물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속에서도 반석에서 샘물이 나가셔서 모두가 넉넉히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한 줄 믿으시고 그와 같은 그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가 왜 갈증을 느끼고 왜 가뭄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고 가뭄과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족,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할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고 시기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데 거기서 시기고 다투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뭐 하면 된다? 관리만 하면 되고 다스리면 되는데 범죄함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박탈되어졌어. 그 모든 것이 박탈되어졌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근원을 깨끗이 말끔하게 씻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툴 일이 없고 죄가 없으면 싸울 일이 없고 죄가 없으면 욕심이 일어날 일이 없고 죄가 없으면 욕망이라는 것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용서의 관계 속에서 물이 공급되어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지는 그 핏값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모습. 그런데 떡 굽는 관장은 떡은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포도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빵, 몸이 떡입니다. 그래서 몸을 찢어야만이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몸을 찢어야만 피가 나옵니다. 몸을 찢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성공과 번영, 형통을 위하여 모두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부인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내게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찾는다. 할 일 찾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출세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 술 맡은 관장, 떡 굽는 관장은 오늘 말하면 청와대에 실장급 이상이 됩니다. 상당히 뭐합니까? 입신 출신 거지. 과로의 왕을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입신 출시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그렇게 평가할 때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 입신 출시한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오늘 우리는 청와대는 임기 5년이 끝나지만 이 바로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직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 근데 우리 인간은 출세하든 실패하든 모두가 다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세했다고 죄인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죄인이고, 부자라고 죄인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난이 어떻게 해요? 범죄를 했다. 외국 왕에게 범죄 안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죄는 벗어나다, 빗나가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이 죄를 지은 유혹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 마땅하다. 또 그 속에서는 속죄를 드리다, 정결케 하다, 정죄하다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다는 말은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하게 위해서 꽂아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표적을 맞출 수 없습니다. 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요 앞에 여기 계시면 맞출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길은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70, 80, 어떤 사람은 90, 100수, 어떤 사람은 20년. 각자의 수명이 다 다르게 돼요. 그 탓게끔 표적이 너무 멀어서 맞출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내신 그 성령님이 표적을 따서 정확하게 맞춰주는 줄 믿으시죠. 그래서 범죄한다는 말은 모두가 다 범죄물로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이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좋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이 있느냐? 이 내 눈앞에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굴복하게 돼요.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 속에, 내가 조금 더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건 속에, 내가 어떻게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쉽고 평안할까? 좀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갈까? 이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내가 굴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잃으면 범죄함으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나.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바로가 두 관원장에게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였다. 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모두 이 관원장이라는 말은 우리는 많이 오해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 관원장이라는 말은 원래는 거세하다는 뜻에서 사용되어진 않는 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궁에 가면 많은 사람들 환관, 내시, 거세된 자, 그 다음에 왕궁에 가면 옛날에는 왕의 궁궐에 내시가 많잖아요. 그 내시, 우리는 볼 때는 모두가 다 왕궁에 여달이 많으니까 그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실을 하고 내실을 가지고 접근하고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궁정관리를 말하는 이 말은 왕의 머리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관원장이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도 모두가 다 거시에 된 남자들을 중요한 직책에 등용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우리는 정성들은 거시에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궁궐에서는 누구들입니까? 내시, 즉 궁에 있는 여인들을 관리하는 내시들만 거시에 있어요. 근데 다른 지방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는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 거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장 높은 지위에 앉혀줬다. 그래서 이 관원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황관장이라, 그래서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거시에 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입신 출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시를 했고 왕의 실시가 되어졌지만 범죄, 모든 죄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를 하기 나니까 누가? 왕이 노합니다. 화가 나지. 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얘기가 안 되어 있고, 또 황관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원의 뜻을 통해서 보면 거실에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왕이 노예했어. 노한다는 말은 분노하다, 화내다, 경노하다. 그래서 바로와 두 관원장에게 노한 것은 범죄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화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범죄, 즉 죄를 지으면 징검을 받고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바로의 왕에게 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 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화가 나신 최초의 모습이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 오늘 하나님의 범죄 인간들은 화가 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고 갈아엎었어요. 그럼 쫓아냈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로 가게 되십니까? 쫓아낸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쫓아낸 그 사람은 오늘 가야 될 곳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들과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쫓겨난 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쫓아낸 자, 쫓겨낸 자, 그들은 가는 곳이 영영한 지옥 유황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바로 왕에게 범죄한 이 두 관원장은 바로가 화가 나서 어디에?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한 자는 그들에게 영영한 유황 불못이 감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냥 바로에게 관한 관원장 두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의 감옥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의 죄인은 모두가 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 그 감옥이 영영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보기도 싫고 보기 싫어. 그런데 쫓아버려. 어디로? 영영한 유황 불못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들어가면 불타는 과일과를 불칼로 차려 죽여버려. 못 들어. 그럼 어디로 가? 그 불타는 과일과 불타는 과일금이 있는 영영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이 지옥이다. 바로의 두 가는 바로의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영영한 유황 불못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가는장이 잡혀온 것이 감옥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감옥에 가야 돼. 지옥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 떡 굽는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 이 사람들은 범죄는 예수님의 생명의 빵,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잔, 포도주입니다. 생명의 빵과 포도주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잔이니 그 빵과 포도주를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빵과 포도주로 오셨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과 포도주 맡은 관원장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떡 맡은 관원장과 포도주 맡은 관원장, 그들을 통해서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역사.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은 살았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몸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떡 굽는 자는 죽고 포도주 관원장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 관원장이 있습니다. 다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 맡은 관원장과 포도주 맡은 관원장,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원래는 둘 다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 죽음과 동시에 우리도 죽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떡 맡은 관원장과 포도주 맡은 관원장. 오늘 성경은 어느 한 구석에도 그냥 얘기한 것이 하나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속속들이 팍 담아. 이 말은 죽었지, 또 말은 살았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잖아. 너도 내 육은 죽고 내 영이 다시 살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그들밖에 없다. 감옥에 나가 있는 요셉을 살리는 길은 그밖에 없다. 감옥에 있는 영혼의 지옥 유황불로 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포도주, 떡 맡은 관원장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두 가는 자 하나님이 노하여 우리를 지옥 유황불로 쫓아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의 말씀으로 그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됨으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요셉의 그 험난한 아팠던 길들,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아프고 험난하고 정막 강산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이제 그 서방에 비춰주시어요. 떡 굽는 관원장과 포도주 관원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